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드디어 부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6장까지는 성벽을 수축했고 7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준비시켰고 하나니와 하나냐로 대표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됩니다. 이제 사람이 준비됐어요. 건물을 짓고 사람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벽을 지었고 무엇 때문에 사람을 준비시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는 부흥 운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때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부흥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진정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무리 진수성찬도 배고플 때 먹어야지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우리의 영혼이 줄인 것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줄인 영혼, 바로 그 줄인 영혼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모세 오경이 저들의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책, 바로 모세 오경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러니까는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수축한 것도, 그리고 하나냐와 하나니로 대표되는 그 많은 사람을 세운 것도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오늘 이 8장을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교회 건축을 할 때요, 아무리 교회 건축을 근사하게 해도 그 다음에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일곱째 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회력으로 일곱째 달이면 우리 교회력으로 우리는 신년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말씀을 받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함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에 지금 말씀 집회가 있고 아무리 성경책이 있고 해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저는 군대 갈 때, 그때는 전부 다 이게 가로쓰기가 아니고 세로쓰기 성경이었잖아요. 그 세로쓰기 성경을 한 권을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유치부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부 교사 일동이 저한테 까만색, 안에는 빨갛게 칠해져 있는, 그렇게 자꾸로 탁 잠그는 성경 한 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일부러 맞춘 건지 넣으면은 여기 군복 여기에 꽉 끼게 딱 들어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군대 이렇게 취침은 이렇게 침상이 있고 밑에 이렇게 화장실에 켜는 조그만 불들이 켜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말씀이 사모해서 그 성경책을 꺼내서 거기 밑에 그 화장실 불, 글씨도 조그매요. 글씨도 조그만한데 이게 또 가로쓰기가 아니고 세로쓰기예요. 그런데 그걸로 거기 엎드려서 성경을 봤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더 놀라운 거는 3절입니다. 3절 읽어보실래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놀라운 게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여러분들 새벽부터 정오면 최소한 6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유대 나라의 정오가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수문 앞 광장이면은 별로 그늘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오늘 그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이에요. 18절 읽어보실래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최소한 하루에 6시간씩 7일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집회를 며칠 했다고요? 7일 했다고요. 그리고 8일째 될 때 여기서 이제 아이고 끝났다가 아니고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면요, 7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7일 부흥회 끝나고 그 부흥회도 이렇게 잠깐 하는 부흥회가 아니고 최소한 하루에 6시간 하는 그 부흥회가 끝나고 8일째 만에 다시 성회를 또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에 갔을 때 감동적인 거는 말씀을 사모하니까요. 예배드리기 1시간 전, 1시간 반 전부터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들은 말씀을 받는 것도 그리고 기도를 받는 것도 얼마나 사모함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어떤 자세로 받는가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게 지금 일어섰다는 것은 몸도 일어섰지만 온 마음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왜 일어났을까요? 경외함과 사모함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음악회에 가서도요, 핸델의 메시아가 나오면 일어선대지요. 왜 일었습니까? 그 경외감 때문에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딱 서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아멘 아멘하고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려지십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지요. 설교가 좀 늦어지면 시계 쳐다보고. 여러분 그래서요, 보통 이렇게 대형 교회 같은 데 가면 1부부터 6부, 7부 이렇게 드립니다. 제 영락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예배 시간이 절대 길 수가 없어요. 밖에 쭉 줄을 서 있고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돼요? 설교가 절대 20분, 25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이쪽이 장로석이거든요. 이쪽이 성가대석이고요. 설교가 늦어지면요, 장로님들이 시계를 딱 보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교회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받는 사람들하고 시계 쳐다보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엄마가 요리를 해줬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막 먹는 애들하고
반찬 투정해 가면서 툭툭거리는 애들하고 엄마가 어떤 아이가 더 이쁘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뺏겼을 때 하나하나를 다 외웠댔지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느 인도의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인도인들은 저녁까지 집회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데 끝나면 집에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분들 정말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지요. 얼마나 말씀의 홍수입니까? 텔레비만 틀어도 유튜브만 틀어도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진정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제 말씀을 깨달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받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 그냥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오늘 이 9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대요. 이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8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제가 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새 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 여러 번역본을 보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배우지요. 한글 성경 갖고 은혜 받는 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뺀 것도 많고 잘못된 번역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표준세 번역도 보고 공동 번역도 보고 메시지 성경도 보고 헬라어 원어를 제가 그래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이거를 지금 원문은 뭐라고요?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혔더니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요 이렇게 써놓으면 까만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쉽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령의 부흥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심령의 부흥이 옵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깨달은 거예요. 거기 엄청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제가 신방 가서 보니까 성경을 몰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교회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몰라요. 명색이 권사인데 신방 가서 하박국 2장에 하박국이 어디 붙은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말씀 없이 그냥 불로 하고 계속 인카운터, 포스트 인카운터 그냥 알파 그냥 쭉쭉 나가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기초가 돼서 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거기 속교회 목사님들은 다 바빠서 안 하는데 저 혼자서 속교회 목사 중에 유일하게 저 혼자서 성경 공부하는 그 반을 제가 했어요.
그때 저 펠로우십에서 할 때요. 그 펠로우십에 한 120명 들어가는 자리인가요? 거기 한 200명 넘게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동안. 여러분들 말씀이 기초입니다. 말씀이 반석이에요. 말씀에만 머물면 안 되지만 말씀의 기초가 안 되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말씀의 기초가 안 되고 일어난 심령의 부흥은요, 저거는 사상 누각이에요. 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펄펄 뛰다가 훅 사그러드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말씀의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때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깨달아지면 회개가 오게 돼 있어요. 회개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서 울었던 거예요. 순서가 딱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도 나는 말씀을 다 안 것 같고 나 학가다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양화진도 가지만은 양화진 가면 제일 먼저 왼쪽에 하디선 기사 있거든요. 그분이 원산에서 부흥 운동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린 자꾸 부흥 그러는데 부흥의 진정한 출발이 순서가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지요. 갈급하지요. 그 갈급한 영혼 위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 알으니 깨달은 다음에는 뭐가 와요? 회개가 와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가 만개되면 오는 게 부흥이에요. 그 부흥은요 인위적으로 막 연예인 불러다 끌어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회개가 만개되어서 오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자들은 회심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금 회개해서 막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 회개해라 이 소리예요? 왜 울지 말라 그랬을까요?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범하고 지은 시편 51편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어떤 영혼에게 복을 주냐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요, 제가 그저께인가 온라인 기도시다 올려드렸죠. 교회 나와서요 자기 가슴을 쳐야 돼요. 근데 자꾸 남의 탓하고 남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 가슴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통에 자복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사람은 통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통회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니까. 왜 회개가 안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교회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를 아무리 참석해도 말씀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그 부분이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그러시죠. 몇십 년 말씀을 받아도 사람 안 변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왜 안 변하는가? 통해 자복하는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변하질 않아요. 인간은요, 말씀을 받고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엎드리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주변을 보면 잘 안 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이 교회는요, 사람이 많다고 유력자가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통해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교회는 온전히 부흥으로 나아가지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는 잘하는데 자기가 통해 자복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왜요?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보지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요,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항상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회개 기도를 오래 하고 나면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요, 회개를 하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몰려오면 다음에 오는 순서가 뭔지 아세요? 나눔이에요. 그게 순서예요. 이게 지금 오늘 순서대로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리듯이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자꾸 나누려니까 나누고, 할 수 없이 나누고. 그런데 오늘 백성은 곧 가서 먹고 마십니다. 세번역 보니까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순서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ABC가 오늘 다 나옵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그 다음엔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교회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예요. 유무상통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자기 걸 나누어 주는데 받는 사람보다 더 기쁜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는 게 너무 아까워요. 자꾸 본전 생각나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주고 거꾸로 크게 기뻐했대. 제가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은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제서야, 메시지 성경은 그제서야 그들은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던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백성은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제서야 그들은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뭐라고요? 함께 먹고 크게 즐거워할 때에 비로소 그 내용을 깨닫고 그 내용을 이해한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저분이 진짜로 학가다를 몇 장 했냐? 예배를 몇 번 참석했냐? 직분이 뭐냐? 신앙생활 몇 년 했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계시의 내용을 깨달았고 계시의 내용을 이해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지요? 아니면 조금 이의가 있으신지요? 어떠십니까? 먹을 게 생기면은 애들 보고 야, 문 닫아라. 조용히 먹자. 그러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응?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누어 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교회예요. 물론 교회는 구제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여기 강대상에 있는 거 갖다 쭉 돌리잖아요. 그거 왜 돌리겠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왜 컴패니션을 하고 왜 거길 쫓아가겠어요? 왜 아프리카를 가겠어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말씀이 언제 우리 안에 체화가 된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즐겁게 먹고 마시는데 그 이웃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거예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 종류겠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가져오질 않은 거예요. 응? 제가 이번 주 주보에다 실었어요. 우리 이번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 브로셔를 나눠주는데 이게 브로셔가 다 거진 끝나가요.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 전도 회의하면서 전도 명함을 새기기로 했어요. 전도 명함 한 10cm 딱. 요즘 사람들 큰 거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주문하려고 딱 보니까 올라갈수록 단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장수를 많이 찍을수록. 그래서 제가 거기 맥시멈이 10,000장이더라고. 주문 맥시멈이. 제가 몇 장 주문했겠습니까? 네? 5장? 10,000장. 10,000장 했어요. 제가 10,000장을 주문하면서 오늘 아침에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주보에 냈어요. 한 구자 1,000장. 한 구자 1,000장. 능력이 안 되면 반 구자, 한 구자, 두 구자 해가지고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왜 했을까요? 교회 예산으로 툭 하면 돼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한 구자, 두 구자에서 전도명함 1,000장, 2,000장을 도네이션하고, 그래서 그것이 전도지로 돌려졌을 때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그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보에 실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지만요. 은혜는 많이 받았어. 근데 나누어 주는 건 싫어. 제가 볼 때 이거는 그제서야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다 그랬는데, 그럼 나누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유진 피터슨의 이 해석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지요? 너무 분위기가 무겁네. 응? 어떻게 이 유진 피터슨이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시는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남에게 더 좋은 걸 갖다 먹이려고 막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요. 그 지금 미국의 존스 호킨스 거기에 의사로 가 있는 원정수 그 감리교니까 권사죠.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요.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어. 근데 노숙자 할아버지 데려다가 흰쌀밥을 어머님이 해 먹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 자, 이제 한국교회로 와보자고요. 한국교회는요. 어게인 1907을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1907 평양 장대영교회 그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신 줄 알아요? 자기의 죄가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떼글떼글 다 굴렀다고 기록을 해요. 거짓, 시기, 미움, 질투, 음란, 도적, 살인, 우상숭배, 그리고 자기 본부인 아닌 다른 여자 만난 거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요, 그 박용규 한국교회사 연구소장 박용규 교수님이 쓴 평양대 부흥운동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통회와 흐느낌과 기도 속에서 8시에 시작한 그날 집회가 무려 6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여러 남자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악들을 간절히 통회하며 울부짖었고 다른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통회가 끝난 후에는 기쁨, 형연할 수 없는 기쁨,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따라왔다. 이게 지금 이상하죠. 이 박용규 교수님이 평양 대부흥운동 그 당시의 것을 그대로 그 당시의 기록을 찾아내서 썼는데 이게 지금 느헤미야랑 똑같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랑 똑같잖아. 말씀을 받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가 일어났고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왔다고요. 기쁨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정말 은혜가 많은 교회는요. 굶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양도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난 부흥은 이것은 뭐예요? 말씀부터 출발한 거예요. 오늘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읽어보세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야, 그러니까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걸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나누어 줄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알고 자기 입에는 맛집 찾아서 몇십 분 다니는데 남한테는 조그만 것도 안 주려고 그러고 교회에 헌신할 때는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그럼 뭐 헌금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8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에 어쩌면 똑같은 닮은 꼴이 있고 이 시대에도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건축한다 그러면요. 다 가락지 빼고 땅 문서 가져오고 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놀라운 게요. 어떻게 그 시골에 민가도 몇 채 없는데 이렇게 번듯한 교회들이 서 있나 의문될 때가 없지
그런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락지 빼고 집문서를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왜 가락지를 빼고 집문서를 내놨을까요? 그거는 말씀을 받고 통에 자복하고 기쁨에 넘쳐서 그 다음에는 내가 뭐를 드릴 수 있을고 해서 나온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얘기합니다. 건축 얘기하면 성도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은요, 풀빌라 같은 거 막 100만 원, 150만 원짜리는 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0짜리 풀빌라. 저는 아까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 150만 원짜리 가서 잠이 오겠어요, 거기? 그런데요, 과연 교회 헌금할 때, 교회에서 뭐를 한다 그럴 때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저 필리핀에 농구장을 세웁니다.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웁니다 할 때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제가요, 여기 상가일 하면서 제가 솔창게 인간이 무엇인가 제가 상처도 받고 그래요. 지난번 여기 모여가지고요, 여기 맥히면은 고칠 돈이 없으니까 우리 5천 원씩 걷자 그랬어요. 사인 다 했어요. 결국은 5천 원 못 걷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여기 새로 총무 맡은 분한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자기들이 소주 한 잔하고 담배 피고 할 때는 다 할 텐데 그 5천 원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을 안 내면 화장실을 쓰지 말든가, 화장실을 쓰면 돈을 내든가. 돈은 안 내고 화장실은 쓰고 의무와 권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막 흥분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흥분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요, 자기 주머니에서 5천 원 나오는 거 벌벌 떱니다. 근데 내가 그분들을 상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돈 쓴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뭘 행사를 한다 그럽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 역사 탐방을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제가 시간 없어서 못 따라가지만 목사님 우리 애들 진짜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우리 애들 좀 귀하니까.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유행가 가사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막 이러면은.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힘에 부치게 다 열심히들 하세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래서요, 재정 딱 이거를 보면은 그게 딱 나옵니다. 그게 딱 나옵니다. 왜냐면 그분의 사는 형편을 대강 알잖아요. 이렇게 사는 분이 이렇게 해? 그럼 얼마나 힘에 부치. 그러면 딴 데 쓰고 싶은 거를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맞춰볼게요. 자,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는 52일 동안 성벽을 지었어요. 7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하나니와 하나냐로 대표되는 사람을 세웠어요. 성벽 짓고 사람을 세웠고 그 다음 뭐예요? 8장에서는 이제 부흥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열심히 돈 벌고 살았어요. 그래서 집도 샀어요. 차도 샀어요. 열심히 살 만큼 했어요. 그런데 살만해져 가지고 일요일날 놀러 가니라고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러면 이게 8장이 없는 거야. 8장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저들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에스라가 가져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백성들이 먼저 청한 거예요. 말씀을 좀 달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요 지난 행복 캠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깜짝. 제가 여태까지 성경도 많이 가르쳐봤지만 하늘이가 아마 최연소일 거예요. 그 성경 지도를 갖다가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거 보셨죠? 야, 제가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성경 훈련을 아주 빡세게 한번 시켜야 돼. 응? 그러니까 그 꼬맹이들이 그냥 그거 이스라엘, 그리스 이거 다 터키 이거 다 그리잖아. 이집트까지. 저는 말씀을요. 우리가 왜 돈을 벌었는가?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았는가?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8장이 가야 돼요. 8장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열심히 돈 벌어서 나는 풀빌라 가고 스킨스쿠버하고 다이빙하고 세계 여행하고 시컨논이라고 난 8장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인생이 꽝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여 에스라에게 성경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부흥 집회 좀 해달라고 며칠 동안 했다고요? 6일 동안 했다고요. 몇 시간씩이요? 6시간씩이요. 6시간씩 부흥 집회를 하고 끝나고 일곱째 날은 또 예배를 또 드렸다고요. 그래서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은혜인 줄 압니다. 드라마 보듯이 벌써 예배가 끝났어. 이러면 은혜가 좀 있는 거예요. 우리 연속곡 볼 때 그러잖아요. 벌써 연속곡 다 끝났네. 그런데 엄청 지난 것 같은데 30분 지났고 또 목사님 설교는 끝날 줄을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저 언제 끝나는 거야. 맨날 끝으로 그러고서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은혜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설교하고 돌아왔으니까 또 설교하래. 어떤 분이 담임 목사 갔다가 3달 만에 나왔대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많아서. 설교 계속 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응? 그러면요, 이것도 그래요. 와,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야, 오늘은 느헤미야. 제가 느헤미야 하면서 저는요, 제 머릿속에 내년 학가다를 뭘로 할까지는 계속 그게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1년만 쉬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울면서 자기 머리를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하고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기쁨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으니까 나눔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정확합니다. 그 제가 아까 평양 대부흥 운동을 소개했지만 평양 대부흥 운동도 똑같은 플로우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근데 부흥이 되려면요, 첫 단추가 뭐라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 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저분이 믿음이 좀 노란불이다, 빨간불이다. 그리고 제가 목회 15년 하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촉이 있어요. 저분 얼마 못 가겠다. 뭘 보면 하는 줄 아세요? 기준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근데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요, 예배를 끝까지 붙잡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만져주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기쁘고, 그 다음 나눔이 있는 거예요. 나눔이 맨 마지막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와 계십니까? 저 나눔 단계까지 와 계시지요? 그러면 주변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러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러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막 제발 좀 그만 달라고. 그럼 막 나눠주고 그냥 그러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흉내만 내려면 너무 힘들고, 그러려면 기뻐해야 돼요. 기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사모해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회개의 영 이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이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